안녕하세요. 1월 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미 테니는 움켜진 것을 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되며 맡김의 능력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어디든 부르신 곳으로 가는 순종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는 다투면서까지 마가 자신의 신실성을 증명하도록 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결국 바나바는 바울과 갈라져 마가와 전도 여행을 떠나며 그가 선교사로서 역량을 키우도록 돕습니다. 골로새 4장 10절이나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훗날 바울이 마가를 인정함으로 바나바의 행보도 옳았음이 밝혀집니다. 연약한 자를 기다려주고 세워주고 믿어주는 바나바가 오늘날 교회에도 필요합니다. 칭찬받는 제자요 아버지가 헬라인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할례를 행한 후 그와 함께 다니며 여러 교회를 견고히 합니다. 성령이 아시아 선교를 막으시고 비두니아 행을 허락지 않으시자 바울은 드로아로 갑니다. 그는 건너와서 도우라는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곧 마게도냐로 가고자 합니다. 16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1절로 5절까지는 새로운 동역자 디모데와의 만남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6절로 10절은 선교 결정에 있어 성령의 주권적인 간섭, 11절로 15절이 빌립보성에서 성공적으로 사역하는 바울, 16절로 34절 말씀은 바울의 귀신 축출 사건과 그로 인한 투옥, 35절로 40절이 기적적으로 옥문이 열리고 간수와 온 가족이 개종한 사건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의 사역은 열매를 거두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고통스러운 박해와 순환도 동시에 있음을 16장을 통해 알게 됩니다. 선교는 현장에 나가 있는 선교사만의 사역이 아니라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를 믿고 따르는 그의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사역입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는 명령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는 어떻게 선교에 참여할지를 결정하고 실천하는 것이 주의 명령을 따르는 제자들의 자세입니다. 지금까지는 복음에 반대하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박해자였는데 16장부터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새로운 박해자로 등장합니다. 16장에서 더 주목하여 볼 것은 1차 전도에서 크게 강조되지 않았던 기도의 역할을 2차 전도에서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루디아의 개종 사건, 점을 치던 여종에게 귀신을 내쫓는 사건,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지진 등이 모두 기도와 연결이 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인식하게 되는데 기도는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천적인 것이 열매로 이루어집니다. 어느 때보다 기도가 더 요구되는 하나님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는데 얼마나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요. 기도의 계획들을 세워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는 1월 중 기관장 목자들을 중심으로 1, 2월에 걸쳐 21일 다니엘 릴레이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1인 3일 선택하여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동역자와 다양한 전략과 준비도 필요합니다. 바울은 신라와 더불어 디모데를 2차 전도여행에 동참시키지요. 바울이 낳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는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신실한 일꾼이기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적인 배경과 헬라적인 배경을 동시에 갖고 있는 신실한 형제 디모데를 동역자로 삼으려 했습니다. 디모데가 이미 칭찬받는 신앙을 갖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중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친의 혈통으로는 유대인이기에 유대인과 접촉하는데 유익하고 부친의 혈통으로는 이방인이기에 이방인에게도 자연스러운 접촉점이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선교 사역에 동참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를 둔 무할례자라 유대인들이 그에게서 말씀 듣는 것을 꺼리고 복음을 거부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선교 전략으로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전도에 나서기 전에 복음 전파의 방해물을 없애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율법이나 할례의 부당성을 강조한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였을까요? 디모데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무할례자라고 복음의 문이, 전도의 문이 닫히는 일이 없도록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듣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전도를 위해 자유인임에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행했습니다. 복음 전파와 교회의 유익이 되고 덕이 된다면 자신의 소신을 굽히고 낮아짐이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다양한 전도 대상자를 고려하며 그들과 눈높이를 맞춰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을까요? 나와 공동체 안에 복음 전파의 장애물이 있다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15장에서 그렇게 할례를 반대했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푼 것은 그가 결국 유대인 신자들의 주장에 굴복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이 구원의 방편으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푼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앞으로 선교지에서 만날 유대인과의 원만한 교제를 위해 그에게 할례를 베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 시각에서 디모데가 할례를 받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믿는 유대인도 여전히 할례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결정은 믿는 이방인이 구원의 방편으로 할례 받는 것을 반대한 것이지 유대인이 할례 받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일 디모데가 이방인 신자였고 유대인이 두려운 나머지 바울이 그에게 할례를 베풀었다면 이것은 사실상 심각한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믿는 이방인들을 위해 힘겹게 싸워 얻어낸 할례와 모세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복음을 쉽게 포기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동역자로 삼은 후에 1차 선교지를 돌면서 예루살렘 교회 결정사항을 전달해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에게서 배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려는 거룩한 열정,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떻게 접촉점을 만들지 깊이 생각하는 지혜로움, 신중하게 잘 준비된 동역자 세우는 안목들을 배웁니다. 그러면서도 공교회의 결정사항들을 잘 지켜내고 교회가 견고해질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성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일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들의 역할에 따라 교회는 품격 있는 질적 성장과 함께 사람들을 얻게 되는 양적인 성장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2021년은 교회가 새로운 일꾼들을 얻기 위해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누가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할까요? 자원하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군림하는 자리, 명예의 자리가 아니고 주를 사랑하며 섬기는 자리이기 때문에 잘 준비되고 훈련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마음을 감동하여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는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함께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는 바울이 처한 갈등과 좌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의 좌절을 봅니다.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고,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쓸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도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여기서는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성령과 높아지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난 후 그를 다른 곳으로 옮긴 분을 가리켜 주의 성령이라고 칭한 바 있습니다. 주의 성령에서라고 하는 말씀에서 주는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천상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지도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하신 것도, 비두니아로 들어가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도 모두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역사였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성령의 역사에 아주 민감했으며 성령의 주권적인 인도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막으시는 것은 그분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는 바울의 계획을 성령이 막으시고 항구 도시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만일 바울이 자신의 계획을 계속 고집했다면 건너와서 도우라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도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게도냐로 건너가 유럽 선교에 힘쓰는 일이 선교의 주체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웠어도 과감히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하지 못한 것, 예상하지 못한 일에 부르시더라도 즉각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막으신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나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성령의 반대의 직면에 그들은 새 선교지를 찾아 항구 도시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이 이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음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길을 막으시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기도와 환상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도 기도 응답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에 순종하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지금도 주십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2021년 키워드는 거룩한 열정,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세우신 공적 질서를 통해 일하십니다. 교회의 지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삼위 하나님의 지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여 질서 있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다면 번거롭고 필요 없어 보이는 일도 기꺼이 감당하게 하소서. 하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이라면 제가 어떻게 해보려고 어리석게 발버둥 치지 않게 하옵소서. 제 뜻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